풍요로운 삶의 비결. 요한복음 15장. 머릿말. 우리는 욥이 참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가 겉으로 보이는 수많은 재산과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저 솔로몬이 욥보다 비교치 못할 만한 그러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솔로몬을 가리켜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입술로 고백하듯 그는 바람을 잡는 헛된 삶을 살았을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값진 삶을 산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서 욥의 중심을 증거해 주신 것처럼 주님을 향해서 순전함을 지키고자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모신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았던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게 보이는 수많은 재산과 행복했던 가정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서 있는 근거가 어디였던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풍요로움은 오직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흘러나오는 것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할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짤막하게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7가지로 나누어 우리가 참으로 소유해야 될 진정한 풍요로움에 관해서 잠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온 세상이 그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가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 마음에 참으로 붙들 것 없어 보이는 지금의 시간, 도리어 그러한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번거롭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부패하기 쉽게 만들어가고 있음을 기억해 볼수록 삶의 진정한 행복과 그리고 조용한 가운데서 느끼는 참된 부요는 오직 주님과 나와의 사귐 속에 있음을 되새겨보면서 나의 주 되신 주님께 조용히 돌아가서 주님 모신 진정한 삶의 풍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값진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정말 간절한 것 같습니다. 흘러가는 그리고 때론 우리의 마음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기 쉬운 이러한 주어진 환경의 그 어떠함에 기초함이 아니라 은밀히 계시지만 참으로 내 마음이 신뢰할 수 있고 나의 마음이 뿌리 내릴 수 있으며 또 경외하며 귀 기울이며 순종할 수 있는 그 한 분께 깊은 관심으로 다가가므로 그분 안에서의 진정한 삶의 풍요로움을 누렸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은 특히 우리에게 많은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또 누리는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열매 없는 생활은 풍요로운 삶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열매가 있다면 그는 틀림없이 내면적으로 풍요로운 삶의 비결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많은 열매, 그리고 항상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비결을 더듬어 가면서 삶의 진정한 풍요로움을 힘입어 보았으면 합니다. 2002년 5월에 주 안에서 강령기 올림.
풍요로운 삶의 비결 1. 내적인 삶.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한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리고 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내적인 삶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수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보이는 것의 기초에서 사는 생활은 결단코 풍요로운 삶이 아닙니다. 은밀히 계신 주님 안에 나의 온 마음이 속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나의 온 마음이 주님께 귀를 기울여가는 가운데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씀처럼 주님께 순종하는 놀라운 삶이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주님을 신뢰하는 것 같아 보여도 나의 주님 안에 거하는 그리고 주님 말씀 속에 순종하는 이 내적인 삶을 살지 않는 자는 열매가 없게 되며 주님과의 실질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는 고로 바로 그러한 진정한 삶이 아닐 때 아버지께서 그러한 삶을 거두어 가시는 모습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은밀히 계신 주님 안에 나의 온 마음을 두고 그곳에 자리를 잡고 그리고 그곳에서 생명의 영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사는 내적인 삶이라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은 보이는 수많은 것에 매달리기보다도 주님 안에 거하여서 주야로 여호와의 법을 묵상하는 내면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참되신 주님께 속하여서 나의 주님 안에 솟아올라 그의 생명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의 생활은 보이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요로움을 내면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나 스스로 보이는 육체를 가지고 보이는 율법을 따라 살아가고자 애태웠을 때 참으로 처참함을 느꼈다면 이제는 은밀히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거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귀 기울이며 순종해 볼 때 우리의 생활은 참으로 값지고 놀라운 삶이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풍요로움은 보이는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밀히 계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주목해야만 할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므로 영혼의 진정한 알참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편에 주님의 마음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더듬는 그 묵상하는 생활처럼 오늘도 은밀히 계신 주님 안에 자리 잡고 나의 주님을 조용히 주목해가면서 내 주님께 순복하는 내적인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풍요로운 삶의 비결 요한복음 15장 2. 출발점
이사야 50장 말씀 가운데서 주님은 결단코 그의 백성을 아무런 까닭도 없이 내어주지 아니했음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결단코 그의 백성을 내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은 스스로 팔려서 종이 되어버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안타깝게 하신 말씀이 있다면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노라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이신지요. 사실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기초 삼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살지 아니하고 있음을 조용히 고백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출발점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했다면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출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나의 주님께 속한 그의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출발하지 아니할 때 나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기초한 출발이 아닐 때 우리 마음은 허전하고 우리 마음은 불안하고 우리 마음은 스스로의 염려에 휩싸이기 쉬움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보잘것없는 가지이지만 나의 주님 안에 자리를 잡고 나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세상에 서 있게 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이 출발점을 가지게 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새롭게 주님 안에 나아가서 나의 주님을 인식함으로 내 주님 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섬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내가 출발해 간다는 것을 날마다 새롭게 더듬어 보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위에 앉혀놓으셨어도 그가 스스로 내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란 것으로 출발해가는 것은 얼마나 불안한 일인지요. 그리고 그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요. 그가 부딪히는 전쟁 가운데서라도 그가 왕이라는 것 때문에 출발해 간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요. 우리는 이러한 것을 가리켜 말씀할 때 육으로 출발한다, 나 스스로 출발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기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속하여서 내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주님을 근거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힘입어 출발해 보는 것은 얼마나 복된 삶인지요. 날마다 새롭게 다짐해 볼 것은 나의 출발점이 주님이 되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서 읽을 수 있는 다윗은 참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출발해 갈 때 골리앗이 두렵지 아니했었습니다만 그가 왕의 사위로 머문 적이 있었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가 사무엘상 뒷부분 말씀 가운데서 내가 언젠가는 사울왕의 손에 죽을 텐데 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아기스 왕 밑으로 모압 왕 밑으로 스스로 피난 가는 다윗은 주님으로 출발한 다윗이 아님을 주목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어느 한순간만 주님으로 출발해 갈 것이 아니라 늘 새롭게 주님 안에 서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출발하는 우리, 이 점이 삶의 풍요로움의 비결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의 성도의 출발점이 성소였던 것처럼 그래서 그곳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처럼 나의 주님께 속하여
주님이 이끄시는 그 생명을 좇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출발해보는 이러한 마음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오늘도 새롭게 주님께 속하여서 주님께서 나의 포도나무 되시며 나는 그의 가지로 출발하는 이 출발점이 늘 새로운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30장은 피곤하고 지쳐있는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힘을 얻고 주님께 귀를 기울임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요. 사무엘 하 2장 말씀에도 다윗은 주님께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을 따라 헤브론으로 올라가고 다시금 주님께 이끌리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나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나의 주님께 속하여 서는 자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출발하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요. 우리의 처음 출발점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되고 주님께 속함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한 마음과 기쁜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늘 이러한 출발점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우며 또 우리 영혼이 스스로 걷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걷는 참으로 복된 걸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출발점이 있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바로 이곳이 언제나 우리의 출발점이어야 할 것입니다. 풍요로운 삶의 비결 요한복음 15장 3. 참된 원함의 귀중성. 요한복음 15장 7절 가운데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참된 원함에 대한 귀중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참된 원함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원함이고 이러한 원함의 기도는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는 놀라운 약속을 얻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나의 주님의 말씀 속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참다운 생활과 더불어 참다운 원함도 주시고 있는 모습을 주목해 봅니다. 다윗이 아버지 보시기에 적합한 자로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양떼 먹이는 삶을 착실하게 살았을 때 그는 또한 아버지의 심부름을 좇아서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속에 더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원함까지 주셨음을 주목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다윗이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을 때 사무엘 하 7장에서 그에게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솟아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성도가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더불어 그의 가지된 삶을 살아갈수록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서 적합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잎이 생생할 뿐만 아니라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원함도
마음속에 밀려옴을 주목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원함은 정말 소중한 것임을 알게 되며, 이러한 것은 그의 포도나무에 가지된 삶을 살아갈 때만이 우리 영혼이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삶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울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부모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참다운 삶이 되었을 때, 어느 날 그에게는 생각해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왕의 길에 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참된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한 참된 생활만 되어 있다면 나의 주님과 더불어 겸손히 동행하며 내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겸손한 원함이 되어 있다면 참으로 주님께 이끌리는 가운데서 더 나아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값진 삶이 올 수 있음을 주목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은 우리가 주님께 속하여서 참으로 주 앞에 합한 자로서 땅에 있는 지체는 죽이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모시고 그의 평강 가운데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진정한 삶이 되었을 때, 오늘도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며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종은 주어진 일과에서 참으로 주님 섬기듯 성실히 살아가며 주인은 종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선대하는 모습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 조그만 삶을 주님과 함께 착실히 살아갈 때 골로새서 4장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영광스러운 원함도 임하여 올 수 있음을 주목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일 때, 포도나무 가지로서 주님의 생명이 움직이심에 참으로 적절한 우리가 되어갈 때, 주어진 가족관계 속에서도 주어진 근무지에서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원함으로 착실히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볼 수 있는 진실된 원함도 우리 마음속에 임해올 수 있으며, 주님은 또한 그와 같은 원함을 귀하게 보시고 그와 같은 기도를 축복하여 주심을 주목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주님께 속한 참된 삶을 살아감으로 참으로 주님 주신 원함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내게 대하여 산 것은 그리스도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이러한 삶이 되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는 삶도 가능했음을 주목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나의 주님을 향해서 작술된 삶이 되어 있다면 주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그분의 원함을 나타내 주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풍요로운 원함을 가지고 풍요로운 주님의 뜻을 가지고 아버지의 축복하심을 기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될 수 있는 참으로 값진 소중한 원함을 가지는 우리가 될 수 있을 줄 압니다.
풍요로운 삶의 비결 요한복음 15장 4. 명령이 있는 사랑과 기쁨. 요한복음 15장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온전된 사랑의 관계는 명령이라는 이곳에 연관되어 있음을 주목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실 우리가 그 놀라우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명하심을 지키는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명하심을 지키노라고 요한복음 14장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명하심을 지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맨 처음 인류의 조상이 하나님의 명하심을 어겨버림으로 그 사랑 안에서 벗어났지만 이제는 주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가 참으로 사랑함으로 명령을 기뻐하고 명령을 지키는 이런 위치에 서 있을 때 우리 생활은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참된 풍요로움이 있음을 주목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성서 어디보다도 참으로 주의 명하심을 지키는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됨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하심을 지켜가는 가운데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의 명하심을 지켜가는 가운데서 기쁨이 충만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나의 주님의 명하심에 순종함으로 목숨까지 내어놓는 살아도 주의 명하심 속에 죽어도 주의 명하심 속에 참으로 이러한 온전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며 큰 기쁨 속에 거하는 이 놀라운 생활은 얼마나 풍요로운 것인지요. 사람이 주님의 명하심을 벗어나서 주의 길을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의 풍요로움을 구합니다만 그것은 솔로몬의 말처럼 참으로 헛된 것이며 바람잡는 것과 같지만 그러나 나의 주님 안에 돌아와서 주님을 참 사랑함으로 주의 명하심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때로는 나의 모든 것을 잃어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가슴 속에는 주님을 모신 참으로 주님을 모신 바람도 아니요 헛된 것도 아니요 만세반석 되시며 변함없으신 주님을 모신 그 놀라우신 행복과 놀라우신 은혜와 기쁨이 우리와 함께함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된 삶의 풍요로움이 주님을 이처럼 사랑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져야만 할 것 같습니다. 풍요로운 삶의 비결 요한복음 15장 5.
주님의 붙드심을 받는 복스러운 삶. 요한복음 15장 말씀 가운데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는 말씀을 주목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어리석어 보이고 가진 것도 없어 보이는 그들이 이 땅에서 값진 삶을 산다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놀라우신 주님께서 은밀히 계십니다만 우리의 참 포도나무로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곳에 농부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 생활은 얼마나 견고하며 그리고 풍요로운 근거 위에 서 있는지 모를 일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주님의 도우심을 잠깐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흡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으며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말씀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삼손이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길에 서 있을 때 주님께서 삼손을 붙드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도 참으로 우리는 그러하다고 할지라도 세상은 참으로 험할지라도 나의 주님께서 붙드시는 생활은 참으로 풍요로운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지가 연약해 보이고 수많은 바람과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붙드신다면 가지는 부러지지 아니할 것이며 끊어지지 아니할 줄 압니다. 주님이 붙드신다면 능히 서 있을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아무리 미약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붙드신다면 값진 열매와 영광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풍요로운 열매는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붙드심, 우리 이 점에 신뢰를 두는 것은 얼마나 우리 영혼이 값지고 좋은지요. 오늘도 사람은 신뢰할 것이 없다고 여기기에 참으로 신뢰할 근거를 쌓기 위해서 때로는 수많은 지식을, 때로는 많은 재물을 쌓아보고 그것이 마치 자기를 붙들어 줄 것처럼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은밀히 계시면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참으로 그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는 이 말씀 속에는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의미가 강하게 깃들어 있는 줄 압니다. 아무쪼록 주의 붙드심 속에 겸손한 우리가 되고 그의 붙드심을 인식하고 또 붙드심 속에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 있게 나아가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요. 그래서 성실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대감을 잃어버리지 말고 참으로 기대감 넘치는 가운데 서서 성실하게 살아보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요. 풍요로운 삶의 비결 요한복음 15장 6.
일하심과 영광.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가운데서 내 아버지는 농부요 라는 말씀을 앞부분에서 읽을 수 있으며, 또한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라는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영광에 앞서서 농부의 수고로움이 있음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나님 앞에 스스로 영광 돌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참으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실 은혜에 관해서 기대감 있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요. 우리가 스스로 일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 이러한 생활은 하나님께서 원치도 아니하심을 주목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가 아기 같은 마음으로 마치 농부가 포도나무 가지를 돌보아주고 농부이신 그분께서 적절하게 보살피고 지켜주시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하는 가운데서 풍요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주목해보고, 또한 우리의 풍요로운 열매에 관해서는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으로부터 솟아오르는 것이 그분께 대해서 감사하며 그분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분의 일하심과 더불어 그분께 영광 돌려감을 잊지 말기를 바라고, 우리는 또한 그분이 일하여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 넘치는 마음이 되어가므로 마음으로부터 자연스럽게 그분을 향하여 찬송이 울려나오게 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다윗은 찬송을 잘하는 자였습니다만, 그는 그 찬송에 앞서서 먼저 주님께 대한 기대감 넘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용서해 주실 것에 관해서, 또한 건져 주실 것에 관해서, 인자하심으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것에 관해서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이처럼 기대하는 가운데서 그는 풍요로움을 힘입었고, 마침내 주님을 향하여 찬송하기는 참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은 농부로서 일하여 주시면서 영광 받으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분의 일하여 주심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찬송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줄 압니다. 마치 마태복음 20장에서 아침 일찍부터 와서 스스로 일하고 난 이후에 해 저무는 시간에 한 데나리온을 받고 돌아가는 그자의 마음속에 감사와 찬송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불러주신 것만 해도 참으로 감사하고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긍휼함을 힘입고 난 이후에는 그분을 향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참 사랑해 주심으로 이처럼 일하여 주실 농부이신 하나님께, 전능한 은총으로 일하여 주실 하나님께 기대감 넘쳐감으로 우리 마음속에 참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영광도 돌리게 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일하심과 영광,
우리 마음속에 주목해야만 될 중요한 풍요로움의 비결인 것 같습니다. 풍요로운 삶의 비결 요한복음 15장. 참으로 견고하고도 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랑. 수많은 사람이 사랑을 참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어떤 감정적으로 볼 때가 많으며 때로는 그것도 아닌 자기가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것을 마치 사랑인 양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5장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참 사랑은 결단코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나의 주님 안에 자리 잡고 난 이후에 내 주 되신 주님을 참 사랑하는 가운데서 그 한 분을 기쁘시게 하고자 그의 명하심을 기다릴 때 그는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시며 더불어 은혜 주시는 고로 우리가 그러한 명하심과 그러한 은혜 속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참 사랑임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주님을 사랑함으로 참으로 주님께 속하여서 그의 명하심을 기다리는 마음, 또 주께서 명령하여 주실 때 주님을 참 사랑하기에 그의 은혜를 기대함과 더불어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 이러한 삶은 내면적으로 나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풍요로운지요. 그리고 이러한 길 속에 서서 순수하고 맑고도 깨끗한 가운데서 우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얼마나 풍요로운지요. 길을 잘못 찾았을 때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에게 풍요로운 은총으로 공급해 주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뻐하시는 바른 길에 설 때 그는 열매 맺는 가지에 더 많이 맺도록, 더 많이 맺는 가지에는 아주 많이 맺도록, 아주 많이 맺는 가지에는 항상 열매 맺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의 주님께 온 마음으로 매달려서 순종하여 살면서 다만 그의 명하심에 순종하여서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볼 때 이러한 내면적인 생활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그의 사랑은 풍요롭게 나타날 수 있을 줄 압니다. 바른 길을 가진 정상적인 주님과 나의 관계를 가진 이 길 속에서 우리는 그의 사랑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풍요로움을 느끼지 못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라고 느끼기 쉬운 이러한 때에 나의 주님 안에 돌아와 주님께 속하여 있으며 주님께 순종하여 살며 나의 주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그가 기뻐하시는 그의 원하심을 명령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주의 명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이러한 정상적인 길에 서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찾으시는 가운데서 그의 사랑의 길을 나타내 주시는 사랑의 풍요로움을 더 한없이 느껴가는 것은 얼마나 값진 일인지요.
어떠한 경험보다도, 어떠한 지식보다도 나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사랑의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는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느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주님께 속한 이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가득 있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